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간증이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 목회자, 그리고 가장 큰 일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들고 싶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세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가 유럽을 싣고 갔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유럽 사회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려주는 바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의 영향력으로 말한다면 어찌 유럽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13권에서 14권, 특히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을 썼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은 곧 기독교를 부정함을 말할 수 있도록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위대했어요? 그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요? 배운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그릇으로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대로 자기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된 것, 내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었던 것, 많은 선교를 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많은 수고가 바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어요. 위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쓸모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은혜를 받으면 쓸모가 있어요.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는 그가 정말 핍박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이겁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자고 자기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출생도 좋아요. 권력이나 배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게 배우고 좋은 배경이 있는데 능력이 많았는데 가장 쓸모없는 일을 많이 또 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못된 사람이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사람처럼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약속처럼 교회 핍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사울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히브리 말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승리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승리의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삶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 율법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율법 조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 수 있도록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법하고 다른 법하고 지금 죄의 법 아래서 사로잡아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갈등한 거야. 이 법은 이가 아닌데 왜 이 법은 이렇게 나오지? 이 법은 아닌데 왜 이 법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의 법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과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르고 율법만 알면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죄의식에 빠져 밝은 얼굴을 한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사회생활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법과 또 율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섬긴다면서 행복해야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은혜를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런 갈등이 필요 없어요.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다툼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에서 해방받는 해방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시킵니다. 죄를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다 정죄예요. 다 죄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죄다, 이건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율법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용서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대요. 누가 정죄합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방언으로 표적 나온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는 귀가 닳도록 듣고 주장하고 입이 마르도록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정확히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매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적용을 못해요. 항상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리의 틀은 갖춰졌지만 그 말씀을 예리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후에야 보혈을 믿으려고 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상관하지 말고 보혈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은 은혜를 알고 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위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은 승리의 삶이 되는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으면 능력의 삶이 돼요. 10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제자들보다 많은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은혜 받으면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말하는 방언 예언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기적 믿음, 고난 속에서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렀을 때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 본 적이 있었지만 해를 받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마음도 약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믿음과 바울의 기도로 능력 있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더라 이겁니다. 다 싫었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였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따라만 다녔어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니까 능력 있는 삶이 되더라 이겁니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와 예수님 이후의 제자 삶에 완전히 틀렸어요. 사역이 틀려졌단 말입니다. 요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디모데 보세요. 다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2살 된 청년이 가난하고 무능하다 해가지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테임지강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청년이 수상하여 지켜보던 마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를 건져내서 실패했어요. 자살이 실패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음독 자살하려고 마셨는데 옆집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죽어가는 그를 살렸어요. 2번이나 또 죽으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문을 걸어 잠그고 면도칼로 자기의 동맥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때 또 면도칼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안 되겠다. 목매어 죽겠다 했는데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또 못 죽었어요. 4번씩이나 강원에서도 못 죽고 칼로도 못 죽고 약을 먹어도 못 죽고 목매달라고 해도 못 죽고 계속 안 했어요. 이렇게 죽으려는 사람은 막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닮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가 찬송가를 완성했어요. 그게 찬송가 67편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67편의 찬송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피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67편의 곡을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으니 무능에서 4번이나 죽기로 작정을 했던 그 사람이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를 찾고 만나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곳에도 그러한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는 십자가의 정병을 만든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불신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도 바울 같은 십자가 존경도 많지 않을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수십 명의 결사대가 가는 곳마다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하고 그만큼 전투적이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악하고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얻는 것이지. 천국을 그냥 쉽게 앉아서 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예요. 예, 우리는 정병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차하면은 시험에 빠져요. 아차하면은 세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둠의 세력에서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이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성도는 누구나 은혜와 은사가 창조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열심히 정말 영적으로 한다면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경배하고 살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은혜로 쓸모 있고 승리하고 능력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명돼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